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사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본인들만 뜨거움 속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아마 들릴 정도로 아마 대단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뭔 일이 벌어진 거냐. 그 가운데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한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자체로가 굳이 또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모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시대의 시작이 바로 이 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뭐가 특별한 것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종종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사적인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왕, 아주 자기 사위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던, 우리가 아는 그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버림받았었던 그 사울 왕조차 초창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성령님은요,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였지만 그냥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갔었던, 아주 잠깐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떠난, 바로 그런 임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떤 임재하심이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성전 삼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임재하시는, 내재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 아주 구약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임재하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일컫습니까?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택하여서 택함 받은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교회라는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구약에서 잠깐 역사하셨던 성령의 모습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특별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요, 그냥 내적인 우리 심적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명한 임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때 막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였더니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온 성내에 그냥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놀라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한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놀라가지고 모여있는 바로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어떤 현상을 이렇게 어떤 체험을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시고, 분명히 불같이 임하십니다. 바람같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현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믿는 성도로 하여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바로 그 사역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로 충만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범 케이스로서 소개하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책을 통하여서 본받아야 될 것, 가르침을 받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의 모범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소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을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책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삶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자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분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본받아야 할 성인입니다 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그랬어요. 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여전히 나를 배불려 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일으키는 거 와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아픈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그냥 병 낫는 게 목적일 경우에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단에도 빠져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건 정말 아주 중한 병이에요. 현대의학 기술로서는 날 수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누구한테 갔더니 그 사람은 병도 낫게 해준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귀신 쫓아준다고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는 기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병 낫는 기도를 받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병을 낫게 해준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죠. 아니면 무당한테 가든,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조건 병을 낫기만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만 매달려서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걷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병 낫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기적이지만, 표적은 뭐냐면 그것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행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교사가 아니라 삶의 표본으로 삼을 그 어떤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는 단순히 너희에게 온 하나의 더 나은 어떤 성자 같은 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밝히 깨달아 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낚시질을 했는데 낚시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하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다 낚시를 하고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갖다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는 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돼요.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어 보이는 그 목수였던 예수님이 이 베테랑 되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것도 대낮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물고기가 여러분 그냥 자기 배뿐만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돼서 또 다른 배까지 여러분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상적인 상식이라면 예수님,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물고기가,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수확이,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아예 붙잡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횡재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보인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한 가지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회색에 있을 때는 제가 참 현지인들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그 현지인들이 왜 회색 차라든가 그걸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런 차를 타야 먼지가 묻어도 잘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웬만큼 검은 거는요, 회색에는 이렇게 딱 있으면 약간 좀 어두운 색이 있거나 뭐가 이게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흠없인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얼굴 좀 가리세요. 당신 앞에 보니까는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서 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얼굴로 좀 가리십시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두려운 거예요. 뭐가?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주 횡재할 수 있겠구나,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언제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게 될 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영적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온 흩어졌던 여러 곳에서 모인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억울하게 죽었구나. 힘 없는 무고한 청년이 그냥 억울하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상황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죽었구나. 참 안 됐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요. 그 고문을 당하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또 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 그냥 권력자들의 손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바로 실패자구나. 불쌍한 사람 아니면 실패자. 이게 바로 문선명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주장하는 게 예수는 실패자다. 그리고 실패한 것을 완성시키려고 바로 보내심을 받은 두 번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자기가 예수님은 실패자, 자기가 완성하기 위한 진정한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게 문선명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래 놓고서는 죽었어요. 근데 또 다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여러분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을 혹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요, 또 다른 어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어떤 진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집어넣어도 다 그렇다고 그냥 추종자가 돼버려요. 여전히 통일교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여러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지 않는, 아니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의 모습이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내어준 바 되었거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권세 잡은 자들의 손을 빌어 내어 주었거늘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 같으면은요, 아니 잠깐 사도 베드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죽였어요. 빌라도 손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아니 우리 제사장들하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왜 우리가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항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것 3인칭으로 이렇게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내어 죽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말씀 전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힘없는 한 인간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힘없이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 모든 심령들은요, 한 가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하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바로 나는 의인인데 세상이 잘못된,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해, 특히 믿는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끼리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갖다가 여러분 지적하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지 얘기하는 것 자체로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데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이고 하는 이런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 형제 자매된 마음으로서,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는 이 마음으로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넘겨주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바로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맞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요 그 말을 듣고 선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저 추종자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그 똑같은 무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사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래요. 말씀을 받고 내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엄한 사람 잡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합니까? 라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냐면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에게 바나바를 주시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거기서 반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베드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죄를 지적받을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낮아지고 더 낮아집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발이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바로 그와 같은 예언적인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몸을 썩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거룩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냐? 아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몸이 육신의 썩은 채로 남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이 증거했던 그 거룩한 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증인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온 세상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왕과 주인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왜 예수로 충만한 것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죽으심이 나로 인한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의 그 어떤 다짐이나 고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재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단순한 내 마음의 그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확신케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숙해 나아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의 믿음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라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성숙의 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